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의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범상치가 않았어요. 머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막 늘어져 있죠. 그리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먹는 것도 달랐어요. 화식을 안 하기 때문에 옆에 호로병을 찾는데 이게 꿀 석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 말린 거로 막 찍어서 먹고 이런 상태죠.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이러한 사람의 형상은 보통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평상시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구름대같이 막 모여들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메시지를 막 듣고 막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막 꾸짖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반대로 행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실을 감옥에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지금 제자들을 거기로 지금 보낸 겁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의문을 가진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서,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인 듯한데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알리냐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맹인이라는 건 눈 안 보이는 맹인이죠. 근데 맹인이 갑자기 눈을 뜨고 본단 말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지금은 나병도 한센병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치유받으면 낫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 못 듣는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데 말을 못 배우니까, 그래서 이 못 듣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리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알렸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완전 멸망 가운데 이르렀어요. 영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이 되어서 세상에 눈을 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됐죠.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모르니까 영적인 걸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사탄의 종로로 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상하게 할 것이요 해놨는데, 상한다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 옛날 구어체에서는 강한 말인데 지금은 그게 강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살낸다,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해야 강한 말이 되죠.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미 멸망한 그 인간들은 내 마음속에 이르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죠. 네 인생을 네 마음에 이르는 대로 살아가라. 보통 이렇게 상담가 찾아가면 그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더 멸망하는 길이에요. 잠깐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아지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지만 근본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 탤런트 중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일용엄마 아시죠? 김수미,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왔는데 너무 심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잠깐 그 무속신앙을 만나가지고 잠깐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되는 듯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 치유가 됐죠. 그래서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생을 다 살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게 갔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이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멸망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구패로만 함으로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살인자도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뭐 도둑놈도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도둑놈 들어오지 마, 뭐 살인자 못 들어와 하고 막고 이런 게 없었어요. 누구든지 저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안 믿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벽돌을 구워서 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하늘만큼 높아지자. 그래서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바벨탑을 무너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언어도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온 지면에 흩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메시아구나.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멸망 중에 있던 그 인간은 그 삶 자체가 사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속국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완전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요한은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데,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차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하는 그 장면이죠.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히면 보통 절망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면 절망합니다. 저하고 같은 또래는 그 사촌이 예전에 운전하다가 나하고 같이 운전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그 새벽에 그 뭡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 모범생인데 잠깐 일탈을 했어요. 둘 다 모범생인데 잠깐 일탈을 해가지고 새벽에 빠라바라바 하면서 타고 막 달리다가 신호도 묻고 막 하다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가는 그 차에 이렇게 돼가지고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고의는 아니지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촌도 이제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년 반 동안 가서 금고형을 살았는데, 금고형이라는 것은 돈을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그 돈만큼 배상 차원에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걸 금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금고형은 그 청주에 있나 그 청주 감옥에서 보통 사는데, 경제사범원 등이 그쪽에서 살아요. 거기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는데 면회를 가보니까 퉁퉁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 돼 있던데, 움직이던 사람이 못 움직이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밥은 꼬박꼬박 나오고 움직이지는 않고 하니까 막 이렇게 살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뭐 쑥스러워서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면회 가니까 나옵디야만 깝깝하대요. 물어보니까 가장 먼저 그 대답하는 게 잘 지내고 있냐 했더니 깜깜하대. 움직이질 못하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보통 절망하거나 그렇게 되죠. 지금 요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망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한 내용이죠. 우리가 의심되면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되거든요. 근데 의심되면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의심되니까 안 믿어 하고 딱 돌아서면 그거는 신앙생활 영영 이별하게 되죠. 제가 신앙 초기 때에 영업을 할 때에 제가 중요한 사건들은 내 머릿속에 그 사건 제목만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놔요. 이제 그 사건 제목 중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는 뭐 어떤 사건입니까? 뭐 설명했었죠? 킥보드. 그 전에 뭐 했던 뭐 아무튼 사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예를 들을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갓길 사건이에요. 갓길이 이제 1, 2가 있는데 갓길 1인데 제가 신앙 초기 때 영업을 할 때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뭐 메시지도 그때는 막 그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막 테이프가 막 있고 하면서 찬양도 듣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다니다가 거리에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갑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의심이 확 드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나 모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 정말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막 갓길에다 차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갓길 사건인데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막 의심이 너무 막 물밀듯이 드니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갔어요. 그 의심이 그 주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당시 컴퓨터가 드문 시절에 내가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르릉 그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무속인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접수를 해놓고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날 다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둘씩 짝지어져서 이렇게 무속인 현장을 가는 그런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가게 됐어요. 참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해서 어느 뭐 이름 모르고 처음 보시는 그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 5군데를 무속 현장을 들어갔어요. 첫 번째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띵동띵동 하는데 애기 엄마가 그 갓난애기 딱 업고 막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나오더라고. 그 현관문 열자마자 우리가 그 문 열리면 무조건 다 안에 들어가서 딱 앉으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무조건 들어가서 앉았어요. 가방 들거나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예. 믿는 사람 티 안 내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 근데 이제 한 쌍이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무속인인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업고서는 그 현관에서 우리를 안쪽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 앞쪽에 화장실이 붙어 있더라고. 그쪽에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서 또 우리가 보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우리 보다가 하더니 막 걸어와가지고 우리 앞에 딱 앉더니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고 막 했던 그 사건, 그 시절, 막 또 절에도 가서 막 열심히 빌기도 했던 막 또 성당에 다니기도 하고 막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이 무병이 오는 게, 이 무병이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이게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한데 결국은 내린구를 하고 신을 바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게 막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알았냐 하더니 십자가가 보이더래.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계속 쳐다봤던 거. 이렇게 또 화장실 갔다 나오고 자기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자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 그런 얘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나도 막 애절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5군데 중에 3군데를 무당을 만나봤는데 비슷한 소리를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속인이 뭔지 알아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갓길 사건처럼 내가 차에 갓길에 세워놓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의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에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구가 실족하지 않은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면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면 이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잖아. 그리고 실제 나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고서는 그리스도께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었어요. 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례를 준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따로 있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한 나시린 요한이죠. 그래서 그 요한의 믿음은 예수를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도록 우리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7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왜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었느냐 할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유한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유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유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거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귀족이나 왕족이 부드러운 옷을 입죠. 부드러운 옷은 아마 그 비단옷 종류일 거예요. 아마 그게 저 동쪽에서 아주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래서 왕족 아니면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그때 당시는 아마 비단길을 통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역이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이 백길로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잘 안 통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한 옷이겠어요. 그런 귀한 옷을 보려고 갔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거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말라기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어디에서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방향만 보고 가는 게 광야예요. 이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 길 없어요. 있어도 금방 지워지는 게 사막이죠. 사막에서는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고 가죠.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아니면 나침판이 있으면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게 되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이 사막에서 대로니까 넓은 주님이 오실 넓은 길을 평탄케 해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자가 바로 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 시작된 이 천국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은혜를 꼭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지금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때 당시에는 장터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장터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노는 곳도 이 장터예요. 장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죠. 그때 당시 풍습이에요. 우리 같이 막 사고 팔고 막 이게 막 쫙 늘어, 그거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예요. 물론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장면이죠. 보통 이제 피리를 불면 같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맞은편에서 아무 응답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화답이 없는 거죠. 또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또 슬피 울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장면, 그런 놀이예요. 슬피 울면 한쪽에서 같이 호응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 문화죠, 그냥. 근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무응답인 거죠.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와 같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한 보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요한은 금욕을 했다고 막 지적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친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막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다 드러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또 세리와 죄인들을 막 우리가 배격하면서 사람을 구분해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었어요. 우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중에 열매로 드러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지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자기의 아주 작은 의문을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의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거나 덮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불신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와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범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중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